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촬영. 촬영하고 있어요. 그냥 막 오는 거 다 촬영했어요. 네. 역시 우리 강 PD. 강영호 PD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컨셉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 들고. 아, 지금 10분, 11분 동안 들고 있었어요. 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지금? 그 집에서부터요. 네. 잘생긴 목사님 얼굴을. 편집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쵸. 막 다 찍어야 되니까요. 상관아. 하지 마세요. 전부 가족부터 하지 마세요. 네,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영천 목사입니다. 학교들도 다 쉬고 또 아마 직장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도 당분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커넥트돼 있다는 걸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던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지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말을 좀 재미있게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풀어 설명한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좀 위기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걸 잘 우리가 기회로 삼아 보면 더 많은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좀 좋은 포맷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을 일단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NCA Weekly, NCA Weekly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에 한 번 정도 저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또 성도님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 일이 그냥 한 번의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많이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각 가정 또 여러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참 무궁무진하겠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A 위클리 첫 번째 회, 1회의 주제는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셀 모임을 못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한적인 방식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녹음해서 우리 리더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 셀 멤버들에게도 좀 공유하게 하긴 했는데 그것도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은 우리 패널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여호수아 5장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시고
영성이 뛰어난 저희 교회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은혜를 쉐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으로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읽는 본문이 여호수아 5장하고 6장이거든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먼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의미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개를 안 했네요. 패널 소개를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새교회 유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교회 김지일 목사이고요. 목사님을 또 부목사로 사용하고 있는 김지일 목사입니다. 네, 저를 돕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돕고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 한번 보죠.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제가 한 절씩 우리 김충성 목사님 쪽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5장이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목사님. 김충성 목사님 준비하셨군요. 네,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요.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 평지 앞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을 이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다들 두려워한 거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났던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셨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사자가 그 여호수아를 만나고 그에게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제 그 장면까지가 바로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장.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교하지 마라 그랬는데 새벽기도 설교하는 톤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긴 내용이지만 한 2분 정도로 간단하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호수아 5장이 굉장히 이제 여호수아 중에 위치상 중요한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6장부터는 직접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싸우기 직전의 준비의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 5장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두 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는다. 요 내용 관련해서 조금 묵상해 보신, 좀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질문이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 실은 지금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기가 적절치 않은 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글쎄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움직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시기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할례라고 하는 힘든 명령을 요 타이밍에 물어보셨을까? 이제 할례 목사님이 중요한 그 시기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던져주셨다면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시키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좀 서치 해봤을 때는 어떤 학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을 백성들이고 새롭게 이제 후대 세컨 제너레이션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잠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사인과 그 행하는 것들을 잠시 이제 멈추셨다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세대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학자도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예. 중간에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할 일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물론 상황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할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겠지만 아예 가장 중요한 난지 8일 만에 할 일 행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바로 전해 99세 됐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제 할례였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이 할례에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할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무서운 에피소드 아니에요? 무서운 에피소드. 무섭죠. 할례를 통해서 몰살시켰던 에피소드가 있죠. 그 야곱의 딸이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그것을 복수해 주려고 하다가 트릭을 쓰죠. 그 성폭행을 시켰던 민족들에게 당신네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트릭을 써놓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다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가서 몰살시켰던 그런 일이 있죠. 아마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요 명령을 들었을 때는 좀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우리 할례 행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우리를 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그 스토리를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의 측면을. 테스트. 순종의 측면을 테스트.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기가 좋은 타이밍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할례 행하고 다 집에서 쉬어라. 마치 요즘에 다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다 집에서 쉬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라. 예, 가장 액티브할 때 인액티브하게 만드시는 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테스트하게 하시네요. 목사님 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이분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이 좀 깊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불안하고 초조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겠죠.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았겠죠. 어디서 갑자기 공격이 나올지도 모르고, 물론 뭐 신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5장 1절 시작할 때 그 상황이 지금 이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 있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면서 몰려들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른 민족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딱 공격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하지 않고 스탑, 기다려라. 꼭 지금의 상황과 연결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기다려라. 니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실 때를 잠잠히 바라보는 그 훈련을 이때 시키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좀 시키고 계시는 게 아닌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네요 이거.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세 명만 있나 싶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강명호 전도사님은 지금 PD 역할로 카메라 3대를 움직이시면서 열심히 촬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강 PD.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성현 강도사님은 여기 같이 오려고 하셨는데 윤성현 강도사님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시티 오브 아틀란타거든요. 행정구역상. 근데 시티 오브 아틀란타가 화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출입 금지죠. 가정에만 머무르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거는 다 온라인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다음번에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조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소를 옮기죠.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할례를 행했던 지역이고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6장에 이어지는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를 하기 직전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했던 일이 뭡니까? 거기서 했던 일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일을 또 시키셨죠. 참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쁜데
할례 행해라. 그걸로 한 일주일 또 지나갔을 거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6월절 또 지켜라. 또 한 일주일. 6월절 지키는 그 절기가 일주일이니까 또 일주일을 또 지키게 하시는데, 이 6월절 지키는 장면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말씀 미리 읽으시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셨어요? 6월절을 지키는 부분, 또 그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래서 지금 여리고 군대와 이제 앞선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바로 옛날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좀 리마인드 시키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결성. 또 목사님 어떠세요? 또 김지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되게 큰 전투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릴 상황일 텐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예전에 이미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또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제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장면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장면이 어떤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네, 그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 피지컬 보여주셨다. 단지 음성만도 아니고 실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장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앞서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군대 장관, 네 나왔죠. 군대 장관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 분을 놓고 예수님께 성육신하기 이전에 한번 나타나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네요. 이 군대 장관이 물어본 질문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게 조아슈아가 여호수아가 물어본 질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들 편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답변은 실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이 포인트가 조금 엇나갔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우리 편이냐 저 남의 편이냐 이게 지금 제일 긴급한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신 편이다 혹은 나는 저쪽 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그 눈을 돌리는, 그러고 보니까 그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딱 엎드리는 장면이 바로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미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 부분도 보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도 어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앞의 사건이랑 연결되고 할례를 지키는 것도 아브라함 사건과 또 연결되고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일종의 새로운 모세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측면도 완전히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네.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본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6월절 이야기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죠. 10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곡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좀 뒤집어 보면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40년 동안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건 광야 생활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실제 생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중단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멈추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또 멈춰 서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거 연습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원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체질일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강 PD의 손에 달려 있지만 제가 혼자 그냥 말씀 묵상해서 일방적으로 녹음했던 것보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니까 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요. 여러분 보셨죠? 이 공동체의 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자서 묵상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의 소그룹으로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을 저희가 오늘 좀 경험했는데요. 당분간 우리가 좀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지만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우리 셀 모임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더 혼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네,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내용, 또 그 다음 주는 새로운 내용.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세교회의 좋은 내용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녹화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